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모든 것이 다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은 맨 처음에 걔가 이제 지각이 될 때에 바깥의 사물을 보게 되면은 막 놀라움을 표시하죠. 그래서 개미가 지나간다. 그럼 그 경이로움 때문에 그 개미를 계속 주시하고 옆 개미도 보고, 나뭇잎이 하나 떨어졌다. 그 나뭇잎을 그렇게 또 경이롭게 바라봅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 그럼 눈송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금붕어가 헤엄을 치게 되면 주찬이 같이 그거 끝없이 쳐다보고 합니다. 기억 안 나나 봐. 자,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크고 키가 크고 자라면서 경외감이 점점점 사라져요. 웬만한 거 이제 안 놀라다가 이제 잘생긴 여자를 보거나 잘생긴 남자를 보게 되면은 또 놀라게 되고 자꾸 쳐다보게 되고, 재미있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거기 빨려들게 되고, 점점 이게 축소가 됩니다. 그럼 사람이 왜 어떤 것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것일까요? 사람이 뭔가를 경이롭게 바라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신비 때문이에요. 그 속에 담긴 신비입니다. 신비. 근데 이 신비감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럼 이 신비의 근원이 뭘까? 하나님입니다. 신비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종류의 신비는 하나님입니다. 이 창조 세계, 이 창조 해와 달과 별과 우주와 이 갤럭시, 그 다음에 꽃과 눈과 벌레들, 사람, 이 피조물 전체에 담겨있는 그 모든 신비, 그 물체 그 바깥에 그 뒤편에는 신비가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손바닥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문들이 있죠. 10손가락이 전부 지문이 있는데, 이 10손가락의 지문이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 달라요. 여지껏 인간이 태어나서 여지껏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 지문이.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늘에서 눈송이가 떨어집니다. 눈이 몇 개나 될까요? 셀 수가 없죠. 수조, 수백조, 수경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눈송이가 육각형입니다. 그 육각형의 모습이 다 달라. 그 수경계가 다 달라. 참으로. 그리고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경이롭게 되는데, 그럼 이 경의의 원천이 무엇이냐? 그 건너편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이거를 모르고 이것을 부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걸 보면서 우리는 뭘 확인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눈을 보세요. 빗방울 보시고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 보세요.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는 하나도 시끄럽지 않아요. 옆에서 애들 노는 소리는 시끄러워요. 근데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는 왜 사람을 치유하거든?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다 달라요. 사람이 빗방울 뿌려보십시오. 시끄럽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하는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 개념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면 하나님 자체, 그리고 하나님 자체 안에 숨겨있는,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 실제, 그 실제 안에 담겨있는 그분의 속성, 그리고 그 속성이 발휘하는 하나님의 위엄,
어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아름답습니다. 조화와 질서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은 상상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소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야. 그 얼굴 본다는 게 뭐가 대단하냐. 내가 저 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게 뭐가 대단하냐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건 인간의 극한 희망이에요. 왜? 그만큼 신비롭고 경이롭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답고 신비로움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다 감춰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느냐? 그 얼굴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 집약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영광을 목격한 사람이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 자체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위엄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감이 안 와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이 세상 사람에게 광화문 광장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바라보라 얘기해 보십시오. 듣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여기 누가 탤런트 유명한 여자가 와 있다. 누가 유명한 배우가 와 있다. 그러면 몰려들 겁니다. 수천 명이 몰려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를 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말하면 한 사람도 머물지 않을 겁니다. 왜? 몰라. 무슨 말인지를 몰라. 감이 안 와. 감각이 없다니까? 자,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고 기껏 한다는 짓이 벽에다가 곤충, 바퀴벌레 그려놓고 지렁이 그려놓고 뱀을 그려놓고 뱀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게 될 정도로 인간은 부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사람은 최소한도 자기 이상의 존재를 상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도 사람이라면 사람 이상, 그러니까 사람을 포함해서 사람이 사람을 대하든지 사람 이상의 존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순리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인간을 거꾸로 곤두박질 치느냐? 개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당나귀를 숭배하고 말을 숭배하고 심지어 개구리를 숭배하고 심지어 전 세계적인 풍조 같은 뱀을 숭배하잖아요. 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추락했는지, 이 추락의 정도가 두드리면 문이 열려. 무슨 문? 지옥의 문이 열린다고 말이에요. 거기까지 갔는데 몰라. 그래놓고 탤런트 누가 있다. 저 미남 배우가 저기 있다면 수천 명이 모이면서 사인 받으러 가겠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게. 자,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오란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이사야 35장 이 회복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개념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사실 못 느껴요.
못 느껴. 못 느낍니다. 자, 여러분의 영성이 다 다르고 믿음의 정도가 다르지만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접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영광을 접한 사람들은 폭 꼬꾸라져 버려요.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딱 접하는 순간에 그냥 맥없이 나무 토막 넘어지게 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영광은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껏 그 고통 많고 바람 많고 비 내리는 세상을 살아왔다고 해서 결국은 우리 주 예수 이름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멈춰?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고.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냐고. 안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방편 몇 가지가 있다는 거. 성경을 봐라. 성경을 펼쳐라.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봐라. 아, 목사님 저는 종이밖에 안 보이는데, 글씨밖에 안 보이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봐라. 처음에는 잘 안 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네가 성령 안에서 독경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어떻게? 몇 가지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분이 누군지. 누구의 분인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 보이는데 이 진리가 찬란하다. 찬란하다. 진리가 찬란해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15살 때부터 성경을 봤거든요. 15살 그 후반부터.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환하게 빛이 나. 어디서 빛이 나오느냐? 이 종이가 하얘서 그렇게 나오는 거냐? 아니면은 네가 당신의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냐?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집약되어 있는 이 성경 전체 속에 나타나는 그 진리가 어우러져서 가장 찬란하게 빛날 때가 요한복음이었어요. 요한복음. 생생합니다. 얼마나 찬란한지 하루에 5장씩 성경을 봤는데 그날따라 요한복음 21장을 다 읽었어. 얼마나 잘 끌려가서. 자, 그럼 이 빛이 어디서 오느냐고. 지금 물리적인 빛은 없어요, 여기에. 아무리 과학적 조사를 해도 없어요. 나만 아는 거예요. 보는 사람만이. 이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이에요. 그럼 이 빛이 빛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비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봐라.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말입니다. 졸릴 때 보지 마세요. 아침에 눈 비비면서 막 졸린데 그렇게 보지 마세요. 성경을 보실 때 아이들이 막 떠들고 아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가사를 돌고 그렇게 보지 마시라고요. 다 끊어. 무조건 끊어. 하나님과 당신만이 있는 공간에서 보라고. 가장 정신이 맑을 때, 그때 제 말이 맞나 보세요. 가장 정신이 맑고 내 안에 에너지가 폭발할 그때 보라고. 그러면 성경에 빛이 나요. 빛이, 이게 이 말이구나. 그리고 많이 봐야 된다. 이런 생각, 의무감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끌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말씀을 더 알고 싶다. 그래서 보시라고. 특히 신약 성경을. 그러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성경이 빛난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의무감으로 보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 막 눈 비벼가면서 막 졸린데 그 막 직장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성경 봐야지.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 자, 성경을 봐라. 두 번째, 예배를 드려라. 지금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지금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감지되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 교회 예배가 다른 교회 예배보다 훌륭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배는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는 다 같아요. 그러나 뭐가 동일하느냐?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저 꽃꽂이를 보거나 성가 대석을 보거나 성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보거나 설교나 목사님을 보거나 그래서 발견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저 건너편에서 뭔가 다가온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의미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의미가. 예배의 의미가, 예배의 실황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 번마다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마당만 밟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길은 창조물이에요. 이거는 성경과 예배보다 한 단계 떨어져요. 창조물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과 관계도 있기도 하거니와 관계없이도 이 모든 창조물을 보는 거예요. 창조물을.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이 창조물을 볼 수 있는 걸 많이 차단합니다. 일단은 하늘의 별이 안 보여요. 하늘의 별이 안 보여.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하늘의 별 보는 사람 있나? 눈 씻고 보십시오. 없습니다. 근데 별도 잘 안 보여요. 왜? 이 불야성 때문에, 네온 사인 때문에 안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매연 때문에 안 보여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그 하늘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접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차단되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러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늘은 말이에요. 이 우주를 만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까지는 말해줘요. 그 하나님 누군가는 말해주지 않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말해주는데 그분이 누구고 그분이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실은 절대 말을 안 해. 그건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 바깥의 우주, 우리 몸 안의 우주, 이걸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 우주는 두 가지 계시를 가지고 있어요. 자연과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우주를 보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서 밤에 아무도 불빛도 없는데 아무 불빛도 없는데 광야나 아니면 시골 들판에 나가서 그 여름철 아니면 겨울철에 공중을 봐라. 그럼 아마 거기서 못 박힐 거다. 못 빠져나온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남에.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이런 걸 자주 경험한다고 그래요. 근데 불신자들은 비웃지만은 웬만한 사람은 전부 다 무릎을 꿇는다고 그래요. 창조주가 계시구나. 여러분, 눈송이 하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수조개인데 어떤 것도 모양이 똑같은 게 단 두 개도 없어요. 다 달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눈이 육각형이잖아요.
모든 눈은 모양이 다 달라. 이게 하나님의 다양성이야. 근데 모든 눈의 기본 구조는 육각형이다. 이건 하나님의 단일성이에요. 그 단일성과 다양성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육각형일까? 육각을 쪼갠다. 삼각형이 된다.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그럼 왜 눈송이가 삼각형으로 안 생기고 육각형으로 생겼을까요? 삼각형으로 생각하면 날카롭다. 이 날카로움을 무마시켜준 게 육각형이다. 2배.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기도 속에서나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체험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앞에 언제나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바로 이게 2번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면 어떻게 되냐? 2번째, 영광을 돌려라. 돌려야. 네, 2번째예요. 영광을 돌린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자, 성경에는 계속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이 있어, 또. 나타낸다. 오늘은 이 나타낸다는 말을 중심으로 펼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낸다는 말은 여러분 자신의 삶과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발표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잖아. 놀라운 사랑을 베풀 때 사람들은 아니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랑이 어디서 났을까? 저 사람 예수 믿지. 저 사랑은 하나님에서 나온 거구나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지금. 도구가 돼서, 파이프가 돼서. 사람들은 직장생활 하면서 그렇게 불성실하고 가능하면 떼먹으려고 하고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고 아니 누가 가져가도 누가 말 안 해. 자기 서랍에 어느 날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서랍에 5천만 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져가도 누가 본 사람도 없고 누가 말할 사람도 없다.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다 가져가. 근데 그 사람은 안 가져가. 왜 안 가져갈까?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 거 아니고 손대지 마라. 그게 내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걸 반드시 하나님 너에게 준다는 표시가 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전에 절대 손대지 말라.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설령 당신이 그걸 가져가서 아무런 어떤 법적 하자도 없고 단지 마음이 꿀꿀해. 결국 내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남을 침해한 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거든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것은 언제나 정정당당하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루시는 방법은 자신의 성품을 따르다. 깨끗하다. 근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성실할까? 저 사람 교회 집사고, 저 사람 교회 권사고, 저 사람 장로님이고. 그럴 때 그 사람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나타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날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자, 또 시편 나오죠. 시편 89편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말하는 거는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 이게 뭘까? 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 적합한 태도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적합한 태도는 비굴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적합한 태도는 이기주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적합한 태도는 자기주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스러움에 접한 사람의 적합한 태도는 세속주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적합한 태도는 인본주의가 아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합니다. 성경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합니다. 그분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 영광스러움을 대할 때 여러분과 나에게 그분에게 적합한 태도가 딱 하나 나와. 그게 뭐냐? 믿음과 감사와 경배와 찬양이에요.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광을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적합한 태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게 베푼 그 은혜는 다 당신에게서 온 것입니다.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모든 것은 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나는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주여, 내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하지만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그 사랑을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적합한 태도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는 것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려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왜 여기 있는지를 의미를 아십니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때는, 그 영광을 잡아먹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자, 구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까먹다가 심판당한 사람이 몇 사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그렇죠? 바벨론의 제2대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건축하고, 여러분이 바벨론이 신바벨론의 문명은 대단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 공중정원, 자기 아내를 위해서 만든 공중, 저 높은 곳에 있는 그 정원,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의 그 도시 성벽이 수십 킬로가 되는 거예요.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붕에서, 옥상에서 한참 거닐다 보니까 자긍심이 들거든. 자긍심이 들면서 느부갓네살은, 야, 대단하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렇게 만들었다니 굉장하다라고 하기 전에, 하다가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느부갓네살아, 네 지기와 영광이 내게서 떠났다. 그러죠. 네 지기와 영광이 내게서 떠났다. 그 인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도취하거든.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하다가 결국 도취해서 33살에 죽습니다. 죽어요. 도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도구인데, 하나님이 쓰신 도구에 불과한데 도취한다고 말이에요. 자, 이사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시리아에 관해서 말합니다. 아시리아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몽둥이였어요. 그래서 이 몽둥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근동 땅을 치고 이스라엘을 쳤어요. 여러분이 잘 아신다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방법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 이스라엘은 완전히 조각나가 버리고 말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722년부터는 이스라엘이 없어요. 유대밖에 없는 거야, 유대밖에. 자,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그런 말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들어 내 수단을 삼았건만은 너는 끝없는 악의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멸절시키려 했도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이것은 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나는 너를 멸하리라. 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했어요. 사용하고 그 아수르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거든.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자기 도취에 빠져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자리를 뺏고 영광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느부갓네살은 그때부터 병이 들어요. 병이 드는데 어떤 병이 드느냐? 정신병이에요. 자기를 짐승으로 착각하는 병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짐승으로 착각하는 병인데 라이켄트로피라고 하는 병. 라이켄트로피. 라이코스와 엔트로피가 합성어된 겁니다. 라이코스, 엔트로피는 인간이란 말이고 라이코스는 늑대란 말이에요. 늑대 인간. 그러니까 라이켄트로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병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표범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개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원숭이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자로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다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원숭이처럼 팔짝팔짝 뛰기를 하고 늑대처럼 울부짖고 그 병에 걸리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거기에 걸렸어요. 얼마 동안? 7년 동안 걸려요. 7년 동안 병에 걸려서 그는 왕국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슨 짓을 하느냐? 풀을 먹어요. 풀을 뜯어먹는다 그 말이 7년 동안. 온 손톱이 얼마나 자랐는지 독수리 발톱같이 자랐어요. 발톱도. 그리고 기어다녀. 한 번도 목욕을 안 하고 세수를 안 해. 머리털은 산발을 했죠. 아마 땅끝까지 내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기어다니고 울부짖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너는 네가 신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지금의 너는 짐승이다. 네가 정말 신이라면 네 짐승의 위치를 바꿔봐라.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7년이 끝날 때쯤 되니까 이 느부갓네살 짐승처럼 기어다니고 막 풀을 뜯어먹고 울부짖고 하는 가운데 아직 인간이니까 그래도 인간적 정신이 나는 너무 비참하다. 나를 도우소서 하고 하늘을 올려봤대. 하늘을 올려보는 순간에 다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자,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려고 들면 다 멸망합니다. 다 멸망하는. 스탈린, 히틀러, 나폴레옹, 알렉산더, 카이사르, 징기스칸,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신학에 오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까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그렇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파. 헤롯 아그리파 그 당시 이스라엘과 그 당시에 페니키아 문명, 다시 말하면 두로와 시돈이 서로 간에 알력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페니키아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어. 페니키아는 해양민족이야. 해양민족에는 농사를 안 줘.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쌀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알랑방구를 끼야 돼. 그래서 그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를 자꾸 꼬드겨서 자기들과 화해를 하려고 하는데 나를 잡아서 여러분 이 헤롯 아그리파가 연설을 시작했어요.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 단상에 앉아 연설을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은빛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은빛에 햇빛이 비칩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거기다 연설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부 떠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건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건 인간이 아니다. 저건 신이다. 그때 그걸 딱 막았어야 되는 거거든. 아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기분이 좋아서 맞아 나는 신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는 쓰러집니다. 무슨 병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은 그 벌레가 먹어요. 창자가 튀어나와. 그러다가 죽어요. 아주 지독하게 아파하다가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까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죠? 꿀 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돌려. 절대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권세, 영광을 받으면 안 돼. 자, 그 자세가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 누가복음 17장 보면 열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열 문둥병자가 주님을 보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막 여러분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부여라 했더니 10명이 막 가는데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나요. 다 나오면서 그들은 펄펄 뛰었죠. 옛날에 나병원의 천형이거든. 천형, 하늘이 내린 병이에요. 근데 병이 났습니다. 펄펄 뛰면서 그들은 가족에게 달려가고 동네 친구들에게 달려가고 지인들에게 막 달려갑니다. 딱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무릎을 다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때 성경 뭐라고 하느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게 인간의 자세거든. 지금 받았어. 놀라운 선물을 받았잖아. 그죠? 여러분 받았어요. 여러분 건강하잖아. 다 받은 거예요. 아, 나 건강해. 그러면 영광 까먹는 거야. 하나님이 나는 나무니까 똑같아. 내가 지금 건강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걸 모르면 말을 못하게 돼버려. 그림 잘 그린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입니다. 노래 잘한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직장생활, 야 나는 참 근력이 좋아, 정력이 좋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거야. 직장 나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여러분 나사 하나만 빠져도 우린 꼼짝도 못해요. 나사 하나만. 여러분 몸에서 나사 하나만 빼보세요. 그 다음에 출근 못해. 움직이지 못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가족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족도. 어떻게 나오냐고. 저 세 명의 주영이가 어떻게 엄마나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인연이 될 줄 누가 알아서 이 인연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걸 아셔야 돼요. 저 창조, 갤럭시, 별, 눈 이런 모든 것들보다 가장 정점에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게 눈에 열려야 돼. 아, 저 무한한 영광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 때문에 여기 오셨구나. 내가 걸어다닌 이 땅을 밟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구나. 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과연 나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나요?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침내 저 이리트에서는 울부짖는 많은 백성들, 저 많은 제사장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자기 몸을 내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모든 일 속에 뭐가 보이느냐 당신은? 지금 주님이 장난하느냐? 뭐가 보입니까 당신 그 속에? 뭐가 보이냐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인간 세계는 그런 게 없거든. 인간 세계는 저게 뭐냐고.
저 말도 안 되는 사건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도 안 될 정도의 크기로 나타낸 거예요. 십자가, 보혈,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귀신 잡것들이 피를 흘려 다 인간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맙죠? 감사하죠? 영광스럽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입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입었단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잖아요. 그 영광 속에 거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며칠 전에 자기 전에 찬송가를 들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여간 이 찬송은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 사자까지 다 듣고 눈길이 어디로 가느냐? 그 밑에 댓글에 갑니다. 댓글이 있어? 무슨 댓글을 썼나? 딱 봤더니 첫 번째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자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단 한 번도 응답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나쁜 사람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여, 제가 너무나도 모자라게, 너무나도 불완전하게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제가 만일 많은 걸 가졌다면 얼마나 교만을 떨고 많은 사람을 못 박았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쫙 보다가 한참 내려보다가 또 하나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 주여, 저는 자폐합니다. 루푸스 병에 걸렸습니다. 사는 게 불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여러분은 다 멀쩡하잖아요. 멀쩡해. 그래, 이 멀쩡한 몸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 멀쩡한 몸을 가지고 기도를 안 해요? 이 멀쩡한 몸을 가지고 성경을 안 본다고? 이 멀쩡한 몸을 가지고 주여, 저는 자폐로 태어났습니다. 주님은 제 기도를 한 번도 응답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댓글이죠. 자,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있는 힘을 다해서 영광 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여러분처럼 나처럼 죄 많은 인생을 위해서 저분이 오셔서 저 대가를 받고 계신 저 모습 앞에서 우리는 교만을 떨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우리가 남은 인생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땅은 이리태처럼 주님을 공격해 올 겁니다.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이제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항상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